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행복을 위해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인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들도 다 인내에 대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내에 대한 주제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만 인내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세 절에 나와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사실은 지난주 말씀 7, 8절 말씀도 보시면 부자에게 핍박을 받는 중에 인내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총 6절 정도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내를 하는 것이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이제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본을 삼으라는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이제 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을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이 행복하게 되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이제 욥을 예로 들거든요. 욥의 인내를 예를 드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이 인내함으로써 행복하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욥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결국은 인내해서 행복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럼 어떤 행복을 얻었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 행복하냐고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욥이 결말을 얻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됐죠. 욥이 고난받은 후에 얻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명하고 딸 셋. 그렇게 다시 이제 아들 셋, 그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아들 7과 딸 셋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대로 다시 얻었단 말이죠. 더 이쁘고 더 잘생긴 애들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요게 행복이 아닙니다. 욥이 얻은 행복은. 그럼 뭐죠? 욥이 욥기 42절 5절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욥이 얻은 행복의 결말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지 뭐 재물 많이 얻고 아들, 딸 새로 얻은 이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전 자식과 죽은 자식들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게 더 귀할 수도 있지. 새로 뭐 자식 있어봤자 이게 더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짓고 있는 거죠. 성경 해석을 헛다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야고보도 얘기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11절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욥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또 인내하는 자에게 친절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본 것처럼 욥은 행복한 사람이 맞다. 결국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구절이요, 12절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의 뭘로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거의 인용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인내에 대해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맹세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왜 얘기했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행복한 결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11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해서 또는 인내하기 싫어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할까봐 이걸 얘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뭔 소리냐면 인내해야 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갖다 해버릴까봐, 그렇게 되면 그 정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그러니까 남발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그 말씀에 예나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너 이렇게 인내할래? 그러면 네. 너 뭐 인내하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어? 아니요. 저 인내할게요. 라고 예나 아니오로 얘기하지, 이거를 막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해놓고선 요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죄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정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형제들아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딱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다른 어떤 그 꼼수 술력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대언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를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는 자들을 행복한 자로 여겨야 우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결말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것처럼 욥은 행복한 사람이 맞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인내해야 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맹세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와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인내할 때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행복을 위해 인내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